디모데 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 집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다같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오늘 저는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7월 첫 주부터 8월 말까지 2달간에 걸쳐서 디모데전서 2장부터 4장까지를 촘촘하게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빠뜨린 부분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오늘과 내일의 묵상 본문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오늘 읽으면 알겠지만 교회에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그 직분자의 자격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때 이 본문을 형편상 자세하게 다루기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한편으로는 너무 주제가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넘어갔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피게 된 것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과 내일 이 새벽의 말씀을 새벽에 나와서 들으시고 또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 굉장하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교회의 감독으로 세울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이 감독의 의미입니다. 감독하면 여러분 벌써 딱 알지 않습니까? 감시하고 살피는 사람. 이게 한자적인 의미입니다. 영어로 overseer, 두루두루 쭉 살펴보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감독은 성도들의 문제와 형편과 또 혹시라도 교회에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는지를 살피는 그런 역할에 바로 초점을 맞추어서 만든 표현입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이 로만 캐톨릭 교회나 또 에피스코팔 처치, 그 성공회죠. 영국의 성공회. 그 다음에 메소디스트 처치, 감리교회, 그리고 펜티코스탈 처치들, 오순절 교회 계통에서는 여전히 감독이라는 그런 직분을 씁니다. 그러니까 비숍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요, 그 신약 성경을 보면 감독, 장로, 목사 이 세 직분을 서로 comparable, 서로 호환하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목사를 포함하는 것, 또한 감독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자신이 개척하여 세운 그 교회의 장로들과 정말 짧지만 눈물의 그러한 말씀을 서로 나누며 굿바이 인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20장 28절에 나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준 메시지라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양무리로 구성된 교회의 감독자로 너희를 세우셨다. 그 똑같은 헬라어 에피스코포스란 말을 쓰죠. 여기서 에피스코팔이란 그 단어가 나옵니다. 에피스코팔 처치, 감독이 주관하는 교회, 그런 뜻이 되겠죠. 교회 장로, 또 감독, 목사의 역할은 주님의 양떼를 살피는 것입니다. 감독이란 개념이 막 위에서 살피고 잘못한 건 막 지적하고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핵심은 뭐라고요? 주님의 양떼를 보살피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부탁하신 말씀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 연속으로 하신 말씀 뭡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로 감독이 해야 할 일을 명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 오늘은 우리가 두 직분을 함께 다 쓰기 때문에 사실 양떼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한 이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미국 장로교회에 보면 장로를 2개로 구분해요. Ruling Elder, 이거 보통 우리 한국의 교회 장로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목사를 어떻게 말하느냐? Teaching Elder,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둘 다 장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장로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떼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PCA 교단은 사실은 신방을 장로님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님 한번 위에서 행정하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본질은 신방이고 영혼을 살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언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참 이것은 받을 만한 그러한 말이란 것이죠.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에 사람이, 성도가 감독의 직분, 목사,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 말은 바로 열망한다. 손을 펴서 정말 제가 이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aspire, 열망. 열망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근본적으로 그러한 직분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부름과 동시에 뭡니까? 본인 스스로도 거룩한 직무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감독이 되느냐? 왜 목사가 되느냐? 왜 장로가 되느냐?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 선한 일에 대한 거룩한 그 열망, desire, 그 때문에 그렇다. 여기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랑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는 그러한 열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다.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하겠다 하는 열망. 그래서 교회를 그저 우리 이민교회들 모이면 밥 먹고 서로 반갑다고 인사하는 그러한 커뮤니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정말 자라도록 하는 열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권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양육, 모든 훈련에 장로님들이 제일 앞장서 본을 보이는 것,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한국교회나 이민교회에서는 장로를, 이건 장로뿐만 아니라 권사, 안수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묵을중자 써서 중직자들을 일종의 계급 내지 명예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 선출 과정, 예를 들어서 한 달 진행하면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운지, 수군거리고 또 여기저기서는 모임 가지면서 막 대접하고 먹이고 또 누구는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끝마치면 몸살을 앓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정말 주의 은혜로 지금 몇 년 전부터 완전 교회가 바뀌는 것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그 팬데믹 전에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몸살을 앓습니다. 선한 일에 대한 사모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어떤 명예와 어떤 위치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직분을 그저 열망하다 보니까 반드시 뭐냐? 되고 나면 사람이 변질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장로니까 교회를 좌우하려는 그러한 변질된 열망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시험거리고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날마다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위에 우리 선배들도 그랬으니까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말씀의 은혜로 기도로 날마다 끼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근본 원인은 감독이 되려는 거룩한 열망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특별히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장로님들이 기도와 예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격 요건은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대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정말 그렇지 않은데 정말 이 특출하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수 닮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건 우리 장로님들, 이건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닮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여러분, 퍼펙트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킨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이 말은 뭐냐?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 사람은 하나씩 둘씩 크고 작은 허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가운데도 우리를 쓰세요. 그러나 지나치게 비난이 대상이 될 만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뽑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아내의 남편,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남자만 장로가 되어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PCA 교단은 여성
목사나 장로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가지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구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의도는 뭐냐? 영어로 말하면 바이가미, 거듭 중자, 중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한 가정이 아니라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또 다른 여인과 어떤 면에서는 혼인 생활 혹은 어떤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는 이 바이가미, 중혼에 대한 금지예요. 철두철미하게 한 가장이요. 한 아내의 남편.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말하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여러분, 이 절제란 것은 술에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그런 뜻입니다. 신중하다는 말은 참,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분별력이 사라지죠. 그런데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있으면 정신이 맑아져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정하다. 옷을 깔끔하게 입는다 이 뜻이 아니라 아주 질서 잡힌 삶. 사람이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은 뭐냐?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도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막 뒤죽박죽이 되면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겠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다 바른 정신으로 깨워서 딱 교회의 어떤 중심과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그네에 대한 대접. 여러분, 이 영어로 hospitalit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원어적으로 바로 나그네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돈을 쓰셔야 돼요. 항상 지갑에 캐시를 채워놓고 여러분 먹여야 됩니다. 대접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 여기에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물론 당연히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하지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왜 이 두 문구가 이거는 연결된 겁니다.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도 이게 들어가면 한 잔, 두 잔 돼서 어느 순간부터 싹 눈이 돌아가면 분별력을 사라지니까 그래서 막 말소리가 꼬이면서 시비를 걸고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눈 깨어보면 막 옆에 사람 눈이 방티되어 있고 그런 것을 뜻합니다. 오늘 새벽에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관용과 다투지 않음 이것도 연결되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너그러운 마음이죠. 항상 모든 것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네. 항상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다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릴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사랑의 대상이 되다 보면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얽어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장로의 한 부분인 목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감독은 무엇보다도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요즘 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채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설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느냐. 정신 아직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를 가릴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외인에게도 칭찬받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예수 안 믿지만 교회 안 다니지만 이런 분이 정말 리더가 되어야 되죠. 이런 분이 장로님이 되어야 되죠. 바로 믿지 않는 바로 커뮤니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죠. 장로 뽑기 전에 그분이 살고 있는 동네 반장으로부터 평가를 들어봐라. 이게 진짜란 것이죠.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포장하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존경을 받는 이게 진짜 진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 7년 반 보셨지만 얼마나 구멍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목사입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고 또한 그러한 장로님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 처음 가졌던 첫사랑, 내가 안수받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이 다시 불타오르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